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공사가 있어요. 여기 십자가를 옮기고 가운데 LED 전광판을 두고 양쪽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공사를 해서 한 주간 동안 교회가 많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설교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두 번째는 사명자가 잠에 빠져 있으면 그로 인해서 그가 물론 징계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요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의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뒤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지요. 요나서 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성읍에 도착해서 하룻길을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글쎄 모르겠어요. 요나가 큰 소리로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아마도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고 그냥 조그만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이렇게 어쩌면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베드로는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고 그리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포승줄에 묶인 걸 보고는 겁이 나서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자지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에 목이며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요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명하셔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대적했을지라도, 요나가 하나님의 등을 지고 떠나 도망갔다 할지라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과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요나로 하여금 굴복시켜 니느웨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일어나라,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고 거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주 전에 우리 강찬호 전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내 주변에는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무관심일 수 있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펴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목장별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정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두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인간 낚시대회를 열었습니다. 마귀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미끼를 다 던졌습니다. 이 마귀들마다 자기들이 쓰는 미끼가 달랐습니다. 보니까 어떤 마귀는 교만, 어떤 마귀는 시기와 질투, 어떤 마귀는 쾌락, 어떤 마귀는 돈, 어떤 마귀는 거짓, 어떤 마귀는 절망, 이런 미끼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한 마귀는 그들이 쓴 미끼가 아닌 다른 미끼를 사용한 마귀였습니다. 1등 시상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어떤 미끼를 썼나? 그 마귀가 말합니다. 제가 사용한 미끼는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글러먹었어.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미 후회해봐야 때가 늦었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하나님께 돌아가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포기하게 만들었더니 가장 많은 인간을 낚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포기라는 말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요나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서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3일길이나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 페인버그의 말에 따르면 니느웨 성은 둘레가 96km나 되는 엄청난 성읍입니다. 탑이 1500개가 있고 성벽의 높이가 30m가 되고 성벽 위에는 말이 3마리가 다닐 정도로 폭이 엄청 넓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보통 어린아이로 이해가 되는데 성년까지 하면 약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성읍 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은평구 시민이 약 50만 명이 조금 안 되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60만 명이 사는 성읍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던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룻길을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베옷을 꺼내 입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갔는데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자기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제에 올라앉습니다. 회개합니다.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에 사는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금식을 시켜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길과 강포한 길에서 속히 떠나라. 이것이 왕의 조서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사치와 호화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베옷은 상복입니다.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인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들을 낮추어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토설을 내며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떠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토설하고 다시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에서 떠나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럴 수 있죠. 요나가 하루 정도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것도 회개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뭐 그 말 듣고 성 안에 있던 수십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개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석탄가루로 뒤범벅되며 생활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고 잡담하고 떠드는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는 영국이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느 날 목사님에게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하자 목사님이 기가 막히니까 허락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수요일 예배 후에 잠깐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설교도 배워보지 않았던 이반 로버츠가 설교할 때에 목사님을 포함한 17명의 사람이 전부 다 성령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일이 있은 후 5개월 만에 그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통회 자복을 하고 2년 만에 영국 사람 2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부흥의 역사는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멸망케 할 수도 있고 한 개인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감찰하셨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개인이나 도시 또는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 성에 보내십니다. 천사들이 그 성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내라고 말하며 성적인 음란한 관계를 갖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음란에 빠져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죄까지에 빠져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저백관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금, 은, 동, 철, 석, 목 이런 것들로 만든 것들을 우상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금과 은으로 만든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기의 대단한 권력을 자랑합니다. 내 위용이 이 정도야 하나님을 예배하던 잔으로 내가 술을 마신다고 큰 소리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게 합니다.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때 왕의 오금이 저렸습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온몸에 기력이 빠집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마땅한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글을 읽어보라고 하니 아무도 읽지 못했고 결국 다니엘이 그 글을 읽습니다. 해석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이 부족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은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품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모라비안 교파 선교사가 에스키모인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늘 똑같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에게 용서라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에스키모 사람들에게는 용서라는 말이 없었답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들이 찾아낸 단어가 있는데, 에스키모 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읽을 수는 없겠어요. 이수마지 주중 가마이노미크 이런 말이라는데 이게 제가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너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게 용서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죠? 아니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도말해버렸다, 지워버렸다는, 지우개로 너희들의 죄를 다 지워서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 주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며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